네, 좋은 본문을 해주실 팀장님께 앉은 채로 1배의 예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신보살.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늘 억수로 나왔네. 오늘 보니까 두 분이 또 새로 나오셨고, 한 분은 또 한동안 또 못 나오시다가 또 나오시고 하니까 뭐 법당이 꽉 찬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우리 박상원 법부님이 또 친구 한 분 또 모시고 오셨다고? 아이고, 대단하시네. 그래. 어쨌든 간에, 여기 진짜 한 분 모시고 오기 그렇게 힘이 듭니다. 힘이 들어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 우리 공부한 거 있잖아요. 그죠? 유튜브에 한번 올려놓으니까 거의 한 400분 정도 봐요. 조회수 한 400명 정도 돼. 거기는 우리 또 부부들도 보지만 또 우리 선배 있잖아요. 그죠? 엄마, 아버지들이 많이 보고 계셔요. 그래서 따뜻한 댓글도 달아주시고 하시던데, 왜냐면 우리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억수로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 큰 스님뿐만 아니라 아이는 주지스님하고 있잖아요. 모든 분들이 좀 다 보고 있다. 선제 청년에 있잖아요. 잘 돼가는 거 싶어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왜든 간에 이제 자꾸 있잖아요. 이게 선제 청년에 더 발전하는 그런 선제 청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오늘 더 있잖아요. 고무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은, 오늘 부부들이 거의 1시 반에 다 오셨어. 오늘따라 또 수업이 좀 길어져가지고 1시간 40분에 들어왔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좀 복 좀 지어라 했더니, 정말이요. 보니까 서로 지으려고 막 눈에 불을 켜고 일찍 오시고 하는데, 정말 좋습니다. 그래,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여유있게 있잖아요. 그죠? 법회 전에 우리 있잖아요. 법부들하고 인사도 나누고, 그 다음에 있잖아. 저기 커피도 있고 하니까 차도 한 잔 마시면서 있잖아요. 그죠? 아이고, 일주일 동안 뭐 좀 사는 게 힘들지요, 다들. 요 오면 힐링해야 돼. 좀 와서 있잖아. 좀 쉬고 이래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자, 오늘 있잖아요. 그죠? 수업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23페이지. 우리는 지금 우리 큰 스님 있잖아요. 그죠? 새로운 불교 공부. 예, 새로운 불교 공부 요거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책 23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법당에서 예배, 법당 예절.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이거 정말 항상 저는 이제 그런 얘기는 많이 해요. 기본에 충실해야 돼, 기본에. 정말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저 사람 저건 뭐 저렇게 하나 그런 얘기를 해. 그런데 이거 불교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번 딱 배워놓으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게 불교라. 그러니까 배울 때 잘 배워야 된다고. 그렇지, 그죠? 그러면 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지만 또 한 번 더 봅시다. 4. 법당에서의 예배, 예절 있잖아요. 그죠? 자, 법당에 들어서면 상당 불보살님께 향해 반배한다. 우리가 저 법당에 이제 들어올 때 있잖아요. 그 법당 그 문 있잖아요. 그죠? 문 열고 한 발 딱 들어와서 이제 거기서 반배하고, 앞에 상단에 불보살님한테 반배를 하고, 곧장 앞으로 나아가 가운데 자리를 피해서, 가운데 자리를 뭐라 했습니까? 어간 캐직이죠. 임금어자에다가 사익안자, 어간을 갖다 피해가지고 삼배를 드리고 촛불과 향을 올린다. 삼배부터 드리고 촛불과 향을 올린다. 제가 저번에 우리가 헷갈리게 가지고 삼배 드리기 전에 뭐 향하고 촛불하고 켜고 있잖아. 삼배 드린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삼배부터 올리고, 삼배부터 여기서 삼배하고 촛불하고 향을 갖다 켜는 거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니잖아. 그죠? 촛불하고 향 켜놓고 내려와서 삼배 올린다 생각했는데, 이런 것도 여기 와서 배워야 돼. 안 배우면 있잖아요. 우리가 실수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실수를. 제가 볼 때 우리 신도 우리 선배님들도 보면 좀 헷갈릴 것 같아. 그래서 배울 때 잘 배워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만일 공양물을 가지고 왔을 경우에는 삼배를 드린 후 공양간에 가서 잘 씻어 올린다. 이것도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창 딸기가 나온다. 참외가 나온다 하면 부처님 전에 올리기 전에 있잖아요. 삼배부터 드리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과일 같은 거 공양간에 가서 씻어가지고 올린다. 좀 그것도 헷갈리잖아. 우리는 생각할 때는. 근데 공양간에 바로 삼배고 뭐고 바로 가서 씻어가지고 이제 올려놓고 삼배 올린다 생각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배우면 됩니다. 그죠? 지난 시간에 한 겁니다. 그죠? 쌀은 그냥 올려도 된다. 쌀 같은 경우에는 씻어가 올리면 그렇잖아요. 당장 밥할 것도 아닌데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쌀은 그냥 올려도 된다.
만일 짧은 시간에 기도할 경우에는 촛불과 향을 올리지 않아도 무방하며, 짧은 시간에 한번 뭐 와서 있잖아요. 그냥 그럴 경우에는 향하고 촛불 안 사려도 돼. 안 켜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무방하며 스님을 뵈러 갔을 때도 먼저 법당 부처님 전에 삼배하고 스님을 뵈어야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내가 주지 스님이라든가 아는 스님이 있어가지고 절에 왔는데, 그냥 그저 주지 스님 방에 가면 안 된다. 그 소리예요. 법당에 와서 삼배부터 하고 있잖아. 자기 볼일 보면 된다. 이 말입니다. 스님 찾든가 그래야 되지. 스님, 아는 스님 있다 해가지고 법당에 참배도 안 하고 막 그냥 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억수로 중요한 거예요.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큰 스님께서 일부러 책을 이렇게 만들었어. 알겠지, 그죠? 절에 와서 뭐 친구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간에 일단은 주의 스님 만나 뭐 친견을 하려고 하면 하기 전에 삼배부터 절부터 하고 합니다. 그죠? 즉, 사찰에 오면 법당에 가서 부처님께 절부터 올려야 한다. 지난 시간에 말했는데 왜 절이냐? 절부터 올려야 되기 때문에 절이라. 절에 오면 기본이 절입니다. 절부터 하고 자기 볼일 보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상단, 중단에 각각 절할 필요는 없고 상단에 한 것으로 충분하다. 우리 이제 상단, 중단, 하단이 있는데 상단에 있잖아요. 상단, 중단, 하단 해가지고 3배 해가지고 9배 이렇게 하면 좋지. 그런데 상단에 있는 불보살님한테 3배만 드려도 된다 이 말입니다. 시간이 있고 그럴 경우에는 상단에 하고 중단에 하고 하단에 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좀 바쁘고 이거 평상시에 절에 올 때는 상단에 계신 불보살님한테만 해도 된다. 그 말이야. 무슨 말 알겠지, 그죠? 이런 것도 좀 알아놔야 돼요. 그러고, 만일 특별히 신중단이나 영단에 절을 할 때에도 먼저 상단 부처님께 삼배한 후에 중단, 하단에 절을 하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만약에 뭐 우리 조상이 있잖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만약에 있잖아요. 영단에 만약에 할아버지 뭐 위패를 모셔놨다 아니면 뭐 아직까지 49제 죽인데 사진 같은 거 보통 갖다 놓잖아요. 그럴 때는 왔을 때는 일단 상단에 불보살님부터 보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영단이라든가 중단 같은 데 보면 된다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뭐 친구 집에 이제 만약에 내가 이제 친구 이제 뭐 보러 갔는데 집에 친구 할아버지가 계시고 할머니 계시고 아버지 엄마가 계신다 하면 먼저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이제 친구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이제 아버지 엄마를 본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지? 그러니까 불보살부터 보고 있잖아. 영단에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지, 그죠? 순서가 그렇단 말입니다, 그죠? 자, 제사를 지내거나 49제를 올릴 때는 제사라든가 요즘 우리 절 같은데 기제사 같은 것도 많이 지내요. 집에서 제사 지내려고 하면 전날부터 제사장 봐야 되지, 음식 해야 되지 힘들잖아. 그리고 요즘은 절에서 기제사를 많이 지내. 제사 같은 거야. 또 뭐 49제라든가 특별 천도제 같은 거 우리 절에서 많이 지내. 지낼 경우에는 남자, 여자 모두 있잖아요. 그죠? 영단에 삼배하고 돌아서서 스님께 일배함이 원칙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죠? 절에 와서 하는 절은 무조건 한다. 삼배가 원칙이다. 뭐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막 영단에 하든 뭐 있잖아요. 중단에 하든 어떤 간에 부처님 전에 삼배하듯이 고도래 있잖아. 접종례 다 하고 있잖아. 접종례 고도례 다 하고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어떤 스님이 있잖아. 유튜브에 있잖아. 뭐, 입에 하는 게 맞다 해가지고 있잖아. 그게 또 뭐 상당히 시끄럽고 했는데, 우리 큰 스님께서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 원장 스님한테, 옛날에 그 당시에 지홍 스님이라고 포교 원장 스님 계셨어요. 스님한테 직접 있잖아요. 전화를 드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직접 대답도 들었어요. 자원 우리 절에서 하는 모든 의식 있잖아요. 을에는 전부 다 삼배가 원칙이다. 49제 기제사 지낼 때 항상 있잖아요. 삼배하는 게 원칙이다. 부처님 전에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야 된다. 아시겠지, 그죠? 만약에 우리가 상가집에 갔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가집에 갔을 때 부처님 전에 절하는 거 똑같이 해야 돼요. 예, 접종례도 다 하고 고도례 다 합니다. 다 그래야 되지. 다른 사람 전부 입에 하는데 좀 부끄러워서 그런데 삼배를 우째해 이렇게 하면 안 돼. 부끄러울 게 따로 있지. 그럼 당당해야 돼. 우리가 배운 대로 다 이렇게 있잖아요. 배운 대로 아시겠지, 그죠? 절대 부끄러울 못하는 사람이 부끄럽지.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배운 대로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스님께 일배함이 원칙이다. 스님한테 일배할 때 있잖아요. 고도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아는 스님 이제 친견하러 찾아갔잖아요. 그럼 보통 보면 삼배하는 게 원칙인데, 야, 이거 막 절 하지 마라 하는 경우도 있고, 막 일배만 해라 할 경우도 있어요. 일배할 때 있잖아요. 접종례하고 그다음에 고도례 하는 거. 삼배할 때 마지막 절 할 때 고도례 하잖아요. 그냥 고도례를 해야 돼. 무슨 말인가 이제 일배할 때 있잖아요. 그냥 접종례만 하고 그냥 벌떡 일어나면 안 돼. 고도례를 하고 일어난단 말입니다. 내가 아랫께서 우리 절에 예수제 지내는 거 보면서 스님들한테 지금 요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영단에 그런 게 영단 하단에 있잖아요. 우리 그 예수제 같은 거 지낼 때 하단에 이제 잔 올리고 삼배하고 나서 접종하고 다 하고 나서 고도례하고 다 하고 나서 이제 부처님 앞에 이제 집전하는 스님들한테 일배를 하는데 보니까 그냥 있잖아. 막 접종례만 하고 막 그냥 일하는 사람도 있고 접종례하고 고도례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배를 할 경우에도 마지막 있잖아요. 마지막 절이기 때문에 고도례 딱 하고 일어난다. 아시겠지, 그죠? 이런 것도 좀 표시는 안 돼 있는데 이런 것도 있잖아. 일배할 경우에 만약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스님들 아는 스님 찾아갔는데 야, 절 내도록 하면 있잖아. 일배하면 일배할 때는 항상 고도례까지 다 하고 일어난다. 야, 이런 것도 좀 단디 좀 배워놔야 돼. 이런 거 한 번만 배우면 있잖아요. 딱 몸에 딱 배에 있어. 그러면 있잖아요. 실수할 일이 없단 말입니다. 아시겠지, 그죠? 자, 모든 영단의 의식이 끝나면 상단에 삼배하고 물러난다. 만약에 이제 49제 있잖아요. 그죠? 거의 한 2시간 정도 49제 지내잖아요. 그죠? 지낼 경우에, 이제 다 49제 다 끝나고 이제 집에 갈 때 됐다. 그러면 지금 다들 보면 이제 영단 쪽을 향해 가지고 49제를 지내거든. 그러면 다 이제 의식 다 했잖아요. 하고 나면 앞에 이제 상단에 있는 불보살님한테 삼배를 하고, 그래가 집에 가면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지? 모든 영단 이식이 끝나면 천도제 같은 끝났을 경우에, 기제사가 끝났을 경우에는 상단에 삼배하고 물러난다. 댁으로 돌아가시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지? 자, 이런 것도 좀 배워놔야 돼요. 그냥 영단 끝나고 막 그냥 쑥 가보면 안 돼. 그러니까, 야, 그래도 저 좀 배웠다. 이렇게, 그런 소리 하나 들을 수 있도록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4-1 합장. 합장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고 손바닥을 합친다고 해가지고 합할 합자에다 손바닥 장자 써가지고, 우리가 절에 오면 기본이 합장 아닙니까? 합장 반배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 합장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공경을 표시하는 몸짓이며 불교의 모든 예절의 기본이 된다. 모든 예절의 기본이래. 그래서 절에 오면 항상 이 합장이 기본이야. 근데 합장 이거 하는 거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손을 또 밀어가지고 다른 사람 다 합장하고 하는데 손 내리고 있으면 좀 어색하지 싶은데 그렇잖아요, 그죠? 또 이런 합장이 기본 돼야 되죠. 이러면 나 합장하면 마음이 또 안정되잖아.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좀 그런 절에 수십 년 다니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 개 중에. 참, 어째 저럴까 싶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므로 항상 합장은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 있는 것이 좋으며, 습관적으로 배어 있어야 돼. 항상 합장하는 거 있잖아요. 자연스러워야 한다. 합장하는데 또 막 너무 힘이 들어간다든가 그러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항상 있잖아요. 몸에 힘을 빼고, 항상 이렇게 딱 있잖아요. 자, 합장할 때 여기 이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두 손을 조용히 올려 모든 손가락은 가지런히 붙이고 딱 이래 딱 붙어야 돼. 이래 또 이리 떠가 있는 사람도 있어. 이거 안 돼. 반칙이야. 딱 붙여야 돼. 이래 아시겠지, 그죠? 붙이고 손바닥은 가운데가 뜨지 않게 해가지고 막 꽉 이래 눌러가지고 있잖아요. 힘이 들어가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손바닥이 뜨지 않게 양 손바닥을 붙인다. 손바닥을 다 붙여야 돼. 이렇게, 이래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손은 세워야 하고, 손은 세워야 됩니다. 그죠? 가슴 명치 부분에서 손가락 굵기만큼 약간 띄우고, 몸에 딱 붙이면 안 돼. 몸에 붙이면 또 힘이 들어가거든. 그런 게 이제, 합장한 손이 있잖아요. 그죠? 손등이 하나 이렇게 통과할 수 있도록 몸에 붙이면, 아만켜도 있잖아요. 어색해야. 몸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띄워가지고, 이 손등이 있잖아요. 통과할 정도로 조금 앞으로 좀 띄웁니다. 그죠? 띄우고 팔은 상대방이 보아 수평이 되게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했잖아요.
자, 두 번째. 합장한 소는 장지가 가운데 손가락이 장지지. 긴 장자 손가락 지자 써가지고. 긴 손가락과 약지. 네 번째 손가락 끝만 보일 정도로 약 40도 각도로 유지하고 발끝은 서로 붙인다. 이걸 갖다 너무 또 있잖아요. 막 그러다 보면 이게 잘못하면 턱 찌러. 한 45도 정도 있잖아요. 약간 있잖아요. 45도 정도로 딱 해가지고. 다들 한번, 합장 한번 해봅시다. 자, 합장. 몸에 붙이지 말고, 손등이 있잖아요. 손등이 좀 통과할 정도로 그래 하고, 한 45도 정도로 있잖아요. 너무 이렇게 하면 좀 어색하잖아요. 그냥 45도 정도로 하고, 상대방이 볼 때 수평이 되게 하는 것이 좋다. 요리 돼 있고, 발끝은 서로 붙인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합장할 때는 있잖아요. 이 발끝을 딱 붙여야 돼. 이렇게 딱 붙여야 되는데, 우리 전에 이제 사시해불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 보통 뭐 11자 이렇게 많이 있어. 아니면 V자로 이렇게 있는데, 이래 있으면 안 돼. 11자로 이렇게 떡서가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항상 있잖아. 딱 붙인 상태도, 이 붙이는 것도 힘들거든. 평소에 안 해보면 막 몸이 흔들거리잖아. 그죠? 그래서 항상 처음에 배울 때 잘 배워야 되는 요렇게. 항상 전방은, 시선은 항상 전방이야. 바닥 이런 거 보면 안 돼요. 바닥 보면 자꾸 몸이 쓸리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편안하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상태로. 11자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보이잖아요. 이거 안 되고. 나 항상, 발끝은 딱 붙이고, 책에 이렇게 딱 돼 있잖아. 그죠? 요대로 딱 배우면 돼. 예. 자, 그리고, 자, 세 번째, 몸의 자세는 반듯하게 하고, 앞으로 수그리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눈동자를 두리번거려서는 안 된다. 합장하고 뭐 이렇게 막 옆으로 있잖아. 이렇게 하면 안 돼. 항상 전방 있잖아요. 전면한다. 상단에 있는 불보살님 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것만 해도 큰 기도가 되거든. 예, 그렇게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지? 자, 4-2 합장의 의미. 합장은 무슨 뜻이 있는가? 한번 봅시다. 그지? 합장하면은 마음을, 정성을 모은다. 합장하면 이잖아요. 정성이 들어가지. 우리, 이런 합장 딱 하면서 있잖아요. 우리가 뭐, 속고 소망하는 게 많잖아요. 바라는 게 많지? 뭐, 하는 일도 잘 되고, 건강하고, 우리 가족 건강하고, 뭐, 또 돈도 좀 잘 벌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마음을 모은다. 이렇게 합장만 해도 다 있잖아. 이것만 해도 상당히 좀 편안하잖아, 우리가. 예. 자, 두 번째, 피어나는 연꽃 봉우리를 나타낸다. 이 합장하면 피어나는 연꽃 봉우리를 나타낸다. 연상하지, 그지? 희망과 성취를 약속한다. 그렇지, 그지? 뭐든지 뭐 합장하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예. 희망과 성취를 약속한다. 세 번째, 왼손, 오른손이 하나임을 갖다가 말하는 것으로 하나는 체용불이다, 그죠? 체용불이. 근본 바탕하고 체를 갖다 근본 바탕이라 해요. 몸체자 있잖아요. 용은 쓰임이 있잖아요. 근본 바탕과 쓰임이 둘이 아니임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 상응, 선정과 지혜는 정은 선정입니다. 뒤에 해는 지혜는 서로 응한다, 서로 상응한다. 서로 통한다 이 말이야. 서로 통하고 이지분리. 이는 진리고 있잖아요. 뒤에는 지혜입니다. 진리와 지혜는 둘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만 용어 자체가 있잖아요. 어려운 용어인데 그냥 있잖아. 합장하면 하나다. 우리는 둘이 아니고 있잖아요. 중생과 부처도 있잖아. 하나고 전부 다 우리 너와 나이가 없다. 우리는 저리 오면 항상 있잖아. 우리 하나다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져야 돼. 야, 둘이 아니고 우리는 항상 같이 있잖아. 저 사람이 불행하면 나도 힘들어지고 있잖아. 항상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그죠? 아시겠지, 그죠? 너와 나는 하나다. 항상 이런 마음으로 있잖아요. 4-3 반배하는 법. 반배 아시지, 그죠? 반배하는 법. 예. 반배. 절할 때는 우리가 오체투지 큰 절도 있고 반배 있잖아. 반배하는 법도 있잖아, 그죠? 반배. 반배, 절배자 있잖아, 그죠? 절배자, 반배. 반배하는 법이다, 그죠? 반배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한번 봅시다. 반배하는 법. 자, 이것도 다 배워놔야 돼. 반배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 있잖아요.
자, 합장하고 합시다. 합장한 자세에서 자연스럽게 허리를 60도 정도 굽혔다가 다시 일으키면 된다. 반배하는 데 있잖아요. 막, 뭐, 많은 스님이 모르겠는데, 막, 90도 이렇게 내려가시는 분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거 잘못 배운 거라. 물론, 나 뭐, 예를 갖다 표하기 위해서 90도 있잖아. 요즘 뭐, 폴더 인사를 가나, 뭐, 그래서 왔는데, 물론 그렇게 해도 되긴 되는데, 60도 정도 내려가면 딱 맞아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른 사람 다 60도 하는데 막 90도 이렇게 내려가면 그렇잖아요. 그냥? 반배할 경우에는 60도 정도 굽혔다가 다시 일으키면 된다. 자, 반배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합장하시고, 예, 합장 반배, 관세음보살. 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반배, 관세음보살. 예, 절에 이제 우리 스님들, 도반들, 법우들 만났을 때 항상 합장해가지고 반배할 때는 이제 한 60도 정도 내려갑니다. 예, 반배, 관세음보살. 아시겠지, 그죠? 이것도 이제 배워놔야 돼. 막, 우리 내려가는 것도 뭐, 60도 내려가는 거, 90도 내려가는 거, 이것도 모르고 막 그냥 있잖아요. 나는 막, 최고로 존경을 표시한다 해가지고 90도 이래 하면 좀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딱 배워놓으면 중요하다, 그죠? 60도 정도 내려가면 된다. 두 번째, 경망스럽게 빨리 한다든가, 빨리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조금 이렇게 예를 갖다 표할 때는 항상 있잖아요. 관세음보살 천천히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와야 돼, 뭐. 관세음보살 가고 이제 팍 이래 하면 좀 보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죠? 빨리 한다든가, 합장한 손을 갖다가 아래 위로 한다, 끄덕끄덕거려서는 안 된다. 이 합장한 손을 또 이래 막 이래 흔들어서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이제 합장하면 딱 이래, 요 상태라. 딱 정지된 상태에서 있잖아요. 관세음보살 이래야 되지. 막 이걸 갖다 끄덕거리면서 관세음보살 이래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끄덕거려서 그 말씀이에요. 자, 세 번째, 아래 사람에게라도 단정하게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해요. 뭐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후배가 왔다.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절에서 만나서 뭐 인사할 경우에, 관세음보살 이렇게 있잖아요. 해야 돼. 단정하게 해야 되지. 뭐 그냥 있잖아. 성의 없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시겠지, 그죠? 자, 4-4, 큰절하는 법, 오체투지다, 그죠? 오체투지 많이 들어보셨죠? 오체투지. 오체투지는 뭐, 우리가 큰절하면 오체투지로 뭐, 3배를 올리겠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오체. 5오자에다가 몸체자에다가 던질 투자라. 땅지자. 몸의 5 부분을 갖다가 땅에 던진다는, 땅에 된다는 소리야. 땅에 된다는 거. 무슨 말인가지? 몸에, 우리 사람의 그 오체투지가 몸의 5 부분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이마, 한 군데. 팔꿈치, 양팔꿈치. 양무릎 하면 5군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절할 때는 있잖아. 항상 오체투지가 돼야 돼. 몸의 5 부분이 땅에 딱 붙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팔꿈치하고, 이제 뭐 무릎은, 양무릎하고 양팔꿈치는 몸에 닿는데, 이마 있잖아. 땅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럼 절대 안 돼요. 그럼 절대 안 돼. 오체투지란 말이 있잖아. 여기서 나왔듯이. 몸의 5 부분을 갖다 땅에 딱 바짝 엎드려야 된단 말이야. 딱 붙여야 된단 말입니다. 알겠지? 옛날에 제가, 아는 그 스님 만나, 내가 법문을 한번 들었는데, 너무 이거 뭐, 보통 보면, 아상이라 하나, 내가 nen데하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키가 적게 태어난답니다, 보통. 그래가지고, 그 두 스님이, 이제 큰 스님이 이제 칭견하러 왔는데, 칭견하러 온 스님, 칭견하러 오는 상자가 이제 머리를 갖다 좀 덜 붙였던 모양이라. 그래서 되게 멀게 했던 모양이야. 니하고 내하고 지금 키가 작은 게 왜 그러는 줄 알아? 하면서 절할 때는 머리한테 이마 막 땅에 머리 깨질 정도로 딱 붙여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큰절할 때는 항상 있잖아요. 몸 5 부분이 특히 이마가 많이 떨어져 있잖아. 보통 보면 이마를 이 바닥이 잘 안 되거든. 조금 띄워가지고 있는데 완전 딱 붙여가지고 딱 붙이면 어떻게 보면 더 심리적으로 더 안정이 또 안정감을 느끼고 또 있잖아. 아, 내가 진짜 최선의 예경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도 들거든. 항상 우리가 뭐 3배를 하든 108배를 3000배를 하든 간에 항상 머리 이마 딱 되는 거 있잖아요. 오체투지. 항상 있죠. 오체투지가 어떤 의미가 알겠지, 그죠? 예, 양무릎, 양팔, 그 다음 이마까지 딱 땅에 붙인다. 예.
던질 투자에다가 땅지자가 땅에 던진다는 얘기는 땅에 딱 붙여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지? 자, 그러면 큰절하는 법. 이거 지금 그 사진도 있잖아요. 그지? 예, 우리 저번에 절하는 거 다 한번 배워봤잖아요. 부분 동작으로 다 해보고. 삼배도 집에 가서 한번 해봤어요? 어? 그래서 요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26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26페이지 한번 봅시다. 천천히 한번 봅시다. 오체투지, 큰절 할 때는 제일 처음에 합장하여 반배한다. 합장해가지고 반배. 합장 딱 해가지고 있잖아. 예, 반배하고 나서 있잖아요. 반배 60도 정도 딱 하느라. 관세음보살 하고 나서 딱 허리를 고추 세워가지고 허리를 굽히듯 무릎을 꿇고 손바닥을 자기 어깨 넓이 정도로 벌려 바닥을 짚는다. 이건 글로 쓰는 게 억수로 어렵지요. 어렵지, 그제? 저번에 한 거 있잖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 발은 왼발이 위에 오도록 포갠다. 발은 왼발이, 오른발이 밑에 가고 왼발이 위에 오도록 포갠다. 예, 요것도 나중에 우리 한번 실습 한번 해봅시다. 회장님, 오늘 조금 한 5분 먼저 끝내가지고 우리가 직접 실습도 한번 해보지, 그죠? 저번에 한번 해보긴 해봤지만, 그지? 야, 그러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마와 발꿈치는 바닥에 붙인다. 이마와 발꿈치는 바닥에 붙인다. 요래 돼야 오체투지가 되지. 이마와 발꿈치가 이마와 발꿈치와 양무릎이 바닥에 붙인다는 요게 이제 오체투지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때 손바닥이 이마 부분을 갖다가 넘지 않게 짚도록 하고 엉덩이는 발꿈치에 붙인다. 발꿈치에 붙인다. 등은 되도록 수평을 하는 것이 좋다. 상당히 어렵다 말이 그죠? 이게 써나는 게 더 어렵지, 그죠? 자, 그러면 나중에 좀 이따가 한번 연습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 세 번째, 바닥에 대었던 손을 갖다가 뒤집어 귀점까지 받들어 올려 부처님의 발을 갖다가 받드는 듯 해야 한다. 이걸 갖다 접종내를 하잖아요, 그죠? 접종내. 접종내는 이게 이제 좀 한문 좀 알면 조금 수월해요. 접종내 도드레가 나오는데. 접할 접자, 발족자, 예도래자라. 발을 갖다가 접하는 예단 말입니다. 내 손바닥 위에 부처님의 양발을 갖다가 올려놓는 예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의 발이 있잖아요. 발을 갖다가 접하는 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상의 공경을 갖다 나타내겠지, 존경을 나타내겠지, 그지? 그러니까 항상 절할 때는, 접종례 할 때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저쪽에 우리 가파이 같은 데 가면 막 쉐리 잡으면 복도 달락하는 거 막, 이러면 부처님 발이었는데 내 손바닥 위에 올라서지를 못하잖아. 내 손바닥이 이 자복하고 평행이 돼야 돼. 그래 부처님 발이요, 내 손바닥 위에 올라가겠지, 그죠? 그래서 부처님 발을 갖다 접하는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손바닥 위에 부처님의 양발이 올라갈 수 있도록 있잖아. 자복하고 평행이 돼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죠? 이래 잡아 당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배워놔야 돼, 그래. 자, 세 번째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바닥에 대었던 손을 뒤집어가지고, 요래 된 손을 뒤집어가지고, 기점까지 받들어 올리는데, 이걸 갖다 손으로 막 이렇게 잡아 제끼 놓으면, 부처님 발이 못 쓰잖아, 그죠? 발을 갖다가 올리는 그런 게 접종례는 최고의 경의를 갖다가 표시하는 경의를 갖다가 표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존경을 나타낸다, 그지? 부처님 양발을 갖다 받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네 번째. 다시 손을 바닥에 짚고 상체를 들어 두 발이 나란한 상태로 곧게 일어나되 한 발을 앞으로 내어 일어난다든가 무릎을 손바닥보다 먼저 바닥에 떼어서는 안 된다. 항상 그런 게 우리는 3배를 하든 108배를 3000배를 하든 간에 항상 있잖아요. 항상 합장한 상태로 일어난다.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막 손 짚고 있잖아요. 그래 일어나면 반칙이야. 그래 하면 오래 못해요. 이 손목 같은 거 어깨 다 나가. 허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이제 절 같은 거 배울 때 확실하게 배워야 돼요. 예. 제가 절 선생입니다. 중 선생이 아니고 절을 갖다가 한 우리 후배들하고 10년 이상 있잖아요. 같이 절 지도도 하고 같이 절 수행도 같이 했는데 절 배울 때 잘 배워야 돼요. 정말 평생 하는 절, 정말 배울 때 잘 배워야 돼요. 정말 배울 때 잘 배워놓으면 108배 같은 거 하는 데 있잖아. 일도 아니라. 보통 보면 108배 하고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했다 하는 사람도 있던데. 배울 때 잘 배워야 된다니까, 그래.
그래요. 정말 부드럽게 했잖아요. 그죠? 몸에 물이 안 가게. 이거 뭐, 다음 시간에 뭐, 왜 절을 하는가, 여기 나오는 뭐, 절이 최상의 요가라, 최상의 요가. 매일 108배 할 경우에는 다른 운동할 필요가 없어요. 이 바쁜데, 이 바쁜 시간에, 시절에, 그 뭐, 누가 맞다나 뭐, 피트니스 있잖아요. 그, 어디 뭐, 체육관 같은 데 가서 운동할 필요가 없어. 매일 108배만 하면 있잖아. 우리 잘 아는, 나를 깨우는 뷰텐, 나를 깨우는 108배 있잖아요. 거기 딱 25분 걸리거든. 집에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뷰텐 딱 우리 스마트폰에 앱 있잖아. 나를 깨우는 108배 딱 치면 떠요. 딱 그거 털어놓고 있잖아. 그냥 있잖아. 그거 맞춰가지고 25분 하기 때문에 천천히 해. 땀도 안 나요. 배운 대로 딱 하면은. 딱 하고 아침에 샤워 딱 하고 출근하면 있잖아요. 옛날에 참 내가 하더라. 옛날에 내 현대자동차 다니시는 분, 내가 아는 분 내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도 물론 뭐, 그건 판매를 위해서 있잖아요. 지금 영업사원들은 다 판매가 뭐 어떻게 보면 자기 수익하고, 직결되니까. 자기는 매일 108배를 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 나갔다 하면 무조건 차 한 대는 판다. 이런 자신감 생긴다 그런 거야. 본선이 뭐. 정말 그래요. 그 정도로 이게 절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 4-5. 자, 3배 하는 법, 3배. 3배 알잖아요. 그죠? 3배 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자, 3배. 우리 지난 시간에 3배 할 때, 1배, 2배는 수는데 제일 마지막에, 마지막 배 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고두레를 해야 된다 했잖아요. 고두레. 네. 자, 합장한 채 서서 60도를 붙인, 반배 한단 말이에요. 반배부터 하고, 관세음보살을 하고, 이를 반배를 한다. 그게 반배다, 그죠? 반배. 아까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합장한 채 서서 60도 정도. 관세음보살, 이를 하고 나서 했잖아요. 그죠? 이제 1배, 그 다음에 5채 투지 3번을 한다. 1배, 2배, 3배, 4배 이렇게 쭉 내려간단 말입니다. 그죠? 자. 이때 세 번째 절할 때 엎드린 채 시선을 아래로 두고 고개만 살짝 들어 두 손을 머리 앞에 모아 합장하였다가 일어난다. 이걸 갖다 고두레를 하잖아요. 고두레. 예, 알겠지, 그죠? 예, 아시겠지? 그러면 이 고두레가 뭐냐 하면은 이것도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게 참 어렵다, 그죠? 머리 두자 있잖아요. 두. 고두레. 머리를, 조아리를 꽂자거든요. 머리를 조아리는 얘다 말이야. 요렇게 하는 거죠. 아시겠지, 그죠?